오늘 주일은 사사기 부록의 말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실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실인은 히브리어로 나자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뜻은 성별되고 분리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별되고 분리됐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이란 단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따로 분리해 놓은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실인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거룩을 나타내기 위해서 따로 분리된 자를 의미합니다. 거룩성을 나타내야 될 나실인은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직분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거룩을 나타낼 제사장입니다. 성경적으로 나실인과 제사장은 같은 성격을 지닌 직분이었습니다. 나실인과 제사장에게 요구되었던 금지 조항의 목록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자, 레위기에서 제사장들의 금지 목록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레위기서 10장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첫 번째 규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두 번째 규정은 레위기서 21장에 나오는데 제사장들이 머리 미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세 번째 금지 명령은 레위기서 21장에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었습니다. 자, 나실인의 규정도 민수기서 6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명령하신 금지 조항과 똑같습니다. 자, 나실인도 첫 번째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규정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실인이 포도주와 독주뿐만 아니라 포도에서 나오는 씨나 껍질조차도 먹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실인의 두 번째 규정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규정이었습니다. 나실인은 머리를 자르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늘 긴 머리카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나실인의 세 번째 규정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규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시체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의 사체까지도 포함된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나실인과 제사장의 금지 목록은 똑같습니다. 다만 나실인과 제사장의 차이점은 제사장은 종신형 제사장이었고 나실인은 이와 반면에 한시적인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제사장의 신분을 수행하는 데 반면에 나실인은 나실인으로서 서원한 기간 동안에만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나실인은 자기 몸을 구별했던 이 서원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깎고 정결의식을 치르고 난 이후에 정해진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서원을 해제하고 다시 평민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사사기서에서 삼손과 사무엘은 나실인으로서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일반적인 나실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종신형 나실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삼손은 민수기에서 소개된 나실인의 규정이 태어날 때부터 적용이 된 특별한 나실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사사기서 1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삼손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삼손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시작하는 사사인데 이 구원의 시작과 나실인이 붙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사장과 같은 특별한 나실인인 삼손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삼손뿐만 아니라 사무엘도 태어날 때부터 평생토록 바쳐진 나실인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게 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말은 사무엘이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 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사사시대에 일반적인 나실인이 아니라 왜 특별한 종신형 나실인을 선택하셨을까요? 자, 당시 사사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거룩한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됐지만 그들은 사명을 저버리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여서 이스라엘의 몰락을 가속화시킨 인물들이었습니다. 미가의 집 제사장 사건, 레인과 첩사건, 또 사사시대의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몰락을 살펴보면 우리가 사사시대의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인을 대체할 사사책으로 자신의 평생을 바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특별한 종신형 나실인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자,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 도덕적, 사회적 타락은 반드시 신앙의 회복에 달려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같은 종신형 나실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고통의 시대를 끊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사사시대의 삼손과 사무엘과 같은 나실인의 존재는 사사시대의 종식을 위한 하나님의 최후의 방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사기서에서 종신형 나실인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특별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중요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실인들에 대해서 하나같이 똑같은 나실인의 3가지 금지 조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함께 우리가 이 3가지의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실인들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포도주 하면 한 가지 떠오르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바로 금주라는 단어입니다. 초기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파할 때 당시 조선사회에는 음주와 흡연이 매우 만연한 사회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정꾼 신자들이 넘쳐났고 또 술 먹고 아내를 구타하던 집사들이 많았던 시대가 초기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초기 선교사들은 대한민국에 와서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 술과 담배를 끊는 것을 하나님께 속한 신자임을 드러내는 중요한 표징으로 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실인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을 때 경건함과 거룩함을 나타낼 금주의 개념으로 인식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도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또 사도들과 초기 기독교인들도 포도주를 즐겨 마셨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말씀에 의하면 포도주를 권하는 구절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멘. 자, 오히려 성경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포도주를 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성경에서 전제라는 이 제사 자체가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예배의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포도주 술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뤄볼 때 나실인의 첫 번째 포도주 금지 조항은 금주의 목적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실에게 말씀하신 포도주를 금하라,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러한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우리 민수기서 6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포도주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아멘. 우리 나실인의 규정 중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이 말씀만 보면 포도주에 관한 금지 조항의 말씀도 있지만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포도즙도 마셔서도 안 되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금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씨나 껍질조차도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즉 나실인에 대한 첫 번째 금지 조항은 술에 대한 금지를 넘어서서 포도 전체에 관한 금지 조항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나실인에 대한 첫 번째 규정은 경건한 행실을 위하여 술을 먹지 말라는 취지와 다른 목적과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포도와 포도주는 언제 마실까요? 주로 즐거운 날이나 잔치에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우리 사사기서 9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아멘. 이 말씀은 요담이 그리신산에서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외친 비유의 말씀인데 이 포도주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포도주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상징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시편 104편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시편 104편에서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택 중에 한 가지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기 위해서 기름을 허락하신 것처럼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포도주의 개념은 신앙과 경건을 위해서 절제해야 될 부정적인 것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의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즐거운 축제를 위해서 주어진 것들이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왜 이 포도와 포도주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이 포도주와 이 포도는 안식과 관련이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안식이 이루어질 때 마시는 종말론적인 음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서 29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는 이 포도주와 독주를 금지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 포도주는 안식의 종말론적인 음료였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 때 선지자들도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이 도래했을 때 포도주가 흘러넘치는 날로 묘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요엘서 3장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날에 산들이 다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아멘. 여호와의 날, 이 땅에 여호와의 날이 도래할 때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과 안식으로 표현된 메타포라는 것입니다. 자, 또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종말의 안식의 때에 각기 사람들이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히 안식을 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성경에서 포도주와 술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도구이며 종말론적인 과실의 음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측면에서 나실인의 첫 번째 규정을 살펴보면 금주나 경건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규정을 주신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나타내는 종말론적인 안식의 구현의 문제 때문에 이 나실인들에게 술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규정을 주셨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실인들에게 포도주와 포도를 금지시킨 이유는 나실인의 때가 포도주가 나타내는 완전한 안식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나실인들이 하나님의 최종 안식에 이르게 하는 기쁨의 날을 위해서 현재 하나님의 사역을 맡아서 일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안식의 구현의 날이 올 때까지 기쁨의 포도주를 금지시킨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실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고 사사시대와 같은 암흑의 고통을 끊으시는 날에 기쁨의 포도주를 들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최종 나시린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첫 표적,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최종의 안식, 정말적인 음료를 가져다 주시는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도주에 난 것을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포도주를 드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구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서 포도주에서 의미하는 종말론적인 안식의 때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최종 나시린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포도주의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최종 안식을 누리는 자로 살게 됐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나시린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규정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헤어스타일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나시린이 머리를 기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서 6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머리를 길게 자라게 하는 것과 거룩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민수기서 6장 7절 이어지는 말씀에서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머리를 자르지 않고 머리를 기르는 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중요한 표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나시린이 머리를 기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에 관한 중요한 표식임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반면에 성경에서 머리를 밀거나 자르는 것은 거룩과 반대의 개념으로 부정이라는 상징적인 용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서 6장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아멘. 나시린은 부정하게 될 때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다 밀어야 했습니다. 또 성경에서 대머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부정의 의미로 사용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긴 머리라고 하는 것은 거룩과 구별을 상징하는 용어였고 민머리와 대머리는 부정을 상징하는 표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시린들에게 머리를 밀지 말라 이렇게 규정을 주신 이유는 나시린의 머리카락은 대제사장이 머리에 썼던 관처럼 거룩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구별된 자임을 알리는 외적 증표였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최종 나시린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나시린의 머리카락은 거룩의 외적인 표식이었지만 예수님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 인간적인 쾌락이나 인간적인 욕망에 취하지 않는 분이셨으며 사망의 권세에 얽매이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거룩의 모든 삶을 추구하셨던 삶을 사셨던 최종의 나시린의 완성자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시린에게 세 번째 금지 명령을 주신 것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규정이었습니다. 자, 나시린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시체가 주는 질병 때문도 아니고 또 시체가 주는 불쾌감의 이유 때문이도 아니었습니다. 나시린이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수기서 6장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아멘. 구약에서 시체는 부정함을 뜻하는 단어였고 또 구약에서 시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죄의 결과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과 사망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구별된 나시린은 죽음과 죄의 영역에서 철저히 분리가 돼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최종적인 나시린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종적인 나시린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단순히 죽음을 피하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과 부활로 죽음의 영역을 정복하신 나시린이셨습니다. 자, 구약의 나시린은 죽음에 닿으면 부정해졌지만 예수님은 어떤 부정과 죽음이 닿을 때마다 죽음이 물러나게 하시고 생명과 부활을 일으키신 분이셨습니다. 자, 나시린의 규정은 죄와 부정을 피함으로 거룩을 지켜야 한다는 제한적인 규정에 얽매여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정복함으로 영원한 부활을 이루신 분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나시린의 규정의 그림자를 실제로 성취하신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나시린은 이 세 가지의 나시린의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안식과 거룩과 부정에서 구별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구약의 나시린의 규정을 예수님께서 최종 나시린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두 성취하신 분이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 영적인 나시린이 된 자들입니다. 자, 제사장과 나시린이 같은 의미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도 영적인 나시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나시린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요동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상황과 환경에 어떠한 흔들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자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최종적인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세상에 어떠한 흔들림이 있어도 우리는 주 안에서 안전하고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나시린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과 겉모습의 외적인 구별이 아니라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처럼 마음과 삶 전체에 구별된 거룩성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고 어떤 십자가의 문양을 가지고 다녀서 거룩성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구약의 나시린들처럼 그러한 외적인 구별함으로 거룩성을 나타내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삶 자체에서 우리의 말과 행함을 통해서 이제 거룩성을 온전히 나타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나시린들은 부정의 죄를 멀리해야 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죄와 등을 지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성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부정의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체험한 자로서 죽음과 사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나시린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지만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온 삶과 내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성과
생명력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